마태복음 말씀 저희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6장에 들어가서는 올바른 구제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바른 금식과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이 금식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프랙티스했던 그런 종교의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이 금식은 구약에서부터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국가적으로 금식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그런 결단이나 결정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식은 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적인 그런 삶의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서 우리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동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무너진 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금식의 좋은 그런 example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 당시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기록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또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금식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않고 머리 관리도 하지 않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머리 관리도 하시고 굉장히 면도도 하시고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그 바쁘게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이 금식하는 이 장면이 어떠한 것인지 좀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씻지도 않고 머리 관리도 하지 않고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금식을 한다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겸손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원래의 금식의 모습이 아닌 자신들을 더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금식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금식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과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앞에서 이 외식하면서 구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상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사람들에게 금식한다고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7절, 18절에서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추럴하게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내추럴하게 얼굴도 씻고 면도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라고 단정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통해서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막으라고 그러한 유혹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금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는 자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큰 이슈였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원리를 다른 것에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금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올라올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더 기도해야 할 때이고 그때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이고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엑서사이즈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나는데 힘을 쓴다면 성장이 없을 것이고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섬김과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애쓰는가? 사람인가?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는가? 사람들인가? 하나님인가? 한번 각자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위선을, 금식을 통한 그런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물질관과 재물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는 부분보다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자신의 평안과 안일함을 위해서, 육신적인 평안함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조무로 상한 옷감처럼 녹슬어서 부식하는 그런 금속처럼, 그리고 도둑을 맞는 것과 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영원히 보존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상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 맞지도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대조하신 이 말씀 후에 2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자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게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마음은 하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도 필요 없고 세이빙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을 모으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정착지로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의 더 정확한 표현은 보물을 땅에서 보물이 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서 보물이 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 있으신가요? 보물. 지금 가지고 계신 보물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어쩌면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보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을 보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온갖 부귀를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았지만,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보물로 삼아 보았지만 그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그런 만족을 주지 못했다고 솔로몬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삶의 보물로 삼고 달려가다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허무하게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까지 해서 보물로 삼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곳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아야 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그죠? 하늘의 것을 우리는 보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든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허락해 주신 이 땅의 것들을 보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늘의 것을 우리의 보물로, 우리의 트레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런 동영상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동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동영상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11조를 지금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도 헌금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그런 동영상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봤어요. 그죠? 그냥 궁금해서.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속한 것이 되면 자꾸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의 보물로 삼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의 보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 2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음과 눈을 항상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의 포커스가, 눈의 초점이 잘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눈의 초점이 잘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out of focus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이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인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시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건강하면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약하면 땅의 것이 하늘의 것 같고 또 하늘의 것이 땅의 것 같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좋은 영적인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늘의 것과 템포러리한 이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영원한 것에 삶의 초점을 더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그런 질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는가? 아니면 나는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하셨던 재물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겠느냐라는 문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의 물질을 보물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한 주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이러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갈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리 거룩해도 반드시 이런 문제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도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들을 지혜롭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서포트하고 또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고 복음 사역과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인베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항상 흐려지지 않고 밝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계속해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금식의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인가? 하나님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는 보물을 쌓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재물인가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천국 시민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보물로 삼았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겸손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나의 트레저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어지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물질만을 가장 큰 보물로 알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곳에서부터 세상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과 보물임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